시편 139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음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그 방법이 하나님께는 모래보다도 더 많다. 해변의 모래를 세보십시오. 방법을 그만큼 하나님의 방법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워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겨우 뭐 두 가지, 누가 나 도와주면, 누군가가 나만 돈 빌려주면, 누군가가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이 그 해결책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래알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보았고요. 또 그런 이야기와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보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원망이 생겼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이거 참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건 먹고 싶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근데 이거는 진리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그 백성들이 원망이 드는 거는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는 농사도 짓고 뭐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하면서 고기를 원건 먹었는데 거기는 가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기를 막 넣어서 막 다 익혀가지고 너무너무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광야로 나와 보니까 맨날 만나만 먹고 먹을 거에 대한 불평이 생겨가지고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되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광야의 짐승을 다 끌어모아도 그것으로 고기를 삼아도 모든 짐승을 다 모아도 이 백성들 200만 명 되는 사람들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모세에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저 바다에서부터 동쪽에서 동풍을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시는 겁니다. 바람으로. 그래서 이 바다 쪽에 있는 메추라기 떼가 바람 타고서 와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공중으로 와가지고요. 근데 이 메추라기 떼가 많다고 해도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거 잡아보십시오. 하늘 날아다니는 새 한 번 잡아보세요. 네? 저 어렸을 때 새총으로 새총 만들어서 새 잡겠다고 나뭇가지 위에 있는 참새 하나 잡겠다고 그 얼마나 쏴댔는데도 못 맞춰요. 안 돼요. 날아다니는 새 한 번 잡아보세요. 못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덧놔가지고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 함정 파가지고 몇 마리 잡을 수는 있지만은 그 많은 숫자의 새들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새들이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몰아와서 그 위에서 그냥 다 떨어지게 만드니까요. 땅에 그 메추라기 떼가 몇 규빗이나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동안 내내 잡아서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무 이제 고기가 지겨울 정도로 지겹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뭐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고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메추라기 때 모아가지고 그거 잡으려면 되게 힘든데 그냥 떨어지게 하시니까 죽기만 하면 되고 한 달 동안 내내 먹고 나중에 질려서 하나님 그만 주세요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셔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우리가 인생 살 때 문제 해결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얘기하는데요. 길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40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너 일어나서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 양반은 두려움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 두려움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럼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고 보니까는요. 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지고 지금 막 건축하고 건물 짓고 세금 받고 그렇게 하고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건축물 누가 그거 지어? 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간 겁니다. 다시 잡으려고. 막 뒤에서 추격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냐면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뒤에서는 잡으려고 쫓아오잖아요. 또 원망해 하나님. 근데 모세가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가 일하시는 것을 봐라. 이렇게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없었는데 길이 없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니까 그게 길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홍해 바다로 다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가고 뒤로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 군대 막 바보같이 그냥 거기를 따라 들어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따라 들어가. 따라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육지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길을 닫아버리니까 그 홍해바다에 그 군대가 다 수장되게 되죠. 여러분, 길이 없었는데 홍해바다가 길이 막혀 있어서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다가 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가? 그게 항상 중요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길도 만들어지니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이렇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말할 수 없이 몰려듭니다. 이 빈들에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부흥회입니다. 부흥 집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말씀이 되고 병 고치시고 이러는데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시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걱정이 돼요. 다른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이제 여기 집회 끝내시고 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데 먹을 데가 없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러고는 있지만은 저녁 때가 되면 기진하고 배고픕니다.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질문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한 게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뭐 빌립이라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분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려면 떡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냐 계산해봐. 했더니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똑똑하잖아요. 여러분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금방 나와요. 무리를 여기서부터 딱 분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몇 명, 그러면 몇 명 곱하기 몇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금방 나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만 줘가지고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돈도 없고, 근데 문제는 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먹일 만한 돈이 있어도 먹일 만한 음식을 살 데가 없어요. 상점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절 시작.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제 빌립은 딱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200데나리온 필요한데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떡을 살 데가 없습니다. 상점이 없습니다. 그러니 못합니다. 이렇게 딱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에 대한 결과. 그런데 안드레는 저 뒤에 있다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어부거든요.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지금 뜻이 계신 것을 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하고서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안드레는 지금 달라요. 안드레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지. 이걸 생각한 거죠. 뜻이 있구나. 그리고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는 뭐냐면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하신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 떡과 보리떡을 받아서 이 광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주리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내가 떡이 지금 여기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5개 있잖아요. 5개 있으면은 우리 여기 성도님 하나 주고, 한인엽 성도님 또 하나 나눠주고, 이동백 성도님 나눠주고, 양성구 집사님 나눠주고, 또 누구 하나 나눠줬어. 그럼 5개 나눠줬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광주리에? 광주리에 아무 떡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는 또 있어요. 또 있네? 그래서 이거 또 나눠주고 보면은 또 있네? 물고기도 하나 나눠주고, 한인엽 성도님 하나 주고, 또 물고기 하나, 또 이동백 성도님 하나 주고 했는데, 그럼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또 있네?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5,000명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1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먹이고자 하니까 뜻이 있으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알았어요. 안 된다는 것을 안드레도 알았어요. 근데 안드레는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들 먹이고자 하는 뜻이 계시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이걸 믿었던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있는 것이죠. 기적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이 본당 부분 명의 이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잖아요. 그죠? 2년 전부터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분들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명의자들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방법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누가 막을 수도 없고요. 누가 뚫을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라.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데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쫓아오잖아요. 잡겠다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로 알면서도 들어가잖아요. 쫓아 들어가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시면은요, 못 막아요. 버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강팍한 채로 내버려 두니까 욕심나죠. 막 이 노예들 다 뺏겨버리는 거 욕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팍한 마음 되니까 결국은요, 잡겠다고 홍해 바다 중간으로 쫓아 들어간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텨보자. 10개의 재앙의 이집트에 그냥 안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다 그 땅에 하는데도 버티잖아요. 끝까지. 애굽이. 바로가 버티다가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끝으로 해서 포기하고 손들고 가라 이야기하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보낸 게 너무 후회가 되고 또 아까운 생각이 들고 강팍한 생각이 또 들고 자꾸 쫓아가죠. 또 버티죠. 여러분, 겸손하게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감미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전에 감미사님이, 직전 감미사님이, 아니 김 목사님이, 김영광 목사가 이 등기를 바꿔와서 찾아서 자기가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래대로 해야 되는 대로 본래대로 기독교 대학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시키겠다는데 이걸 왜 누가 막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 축복하면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여러 지방 목사님들도 김 목사 혼자 끙끙거리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지방에서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세요. 우리 김광수 목사님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명의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하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김광수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 역사하시는 거 체험 많이 했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기 앞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홍광숙 사모님 부근 되시는 김광수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시다가 지금 조금 이제 해서 못 나오고 계시지만은 매일 기도하세요. 체험이 너무 많아요. 우리 김광수 목사님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이 나쁜 일들이 좀 이렇게 교회 나쁜 목사가 자기 아들을 이 교회로 보내려고 교인들을 포섭해가지고 막 부어 삼고 해가지고 이걸 뒤에서 암암리에 막 이걸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하게 못된 일에는 못된 영이 역사하는지 그게 막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광수 목사님이 그때로 그냥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해서 금식이 끝나는 때쯤 딱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일을 주도했던 권사님 그냥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건강했던 분인데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보니까 백혈구 수치가요. 정상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 사람의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대요. 의사들이. 조금씩 몸이 안 좋으면 떨어지지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는 일은 없대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못 일어나고. 백혈구 수치가 뭐냐면 면역이거든요, 면역. 그래서 이분이 조그만 감기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돼도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3개월 동안 무균실에 들어가서 나오진 못했어요. 완전히 이거 방역하는데, 그런데 혼자 들어가서. 이걸 조금씩 백혈구를 이식해가지고, 이식해서 조금씩 3달 동안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한 4달째 됐을 때 아마 이렇게 퇴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걸 버티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의사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백혈구 수치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떨어지게 하시니까 막 아무것도 못하고 무균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다른 분들 같이 막 했던 분들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군요. 그리고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딱 이렇게 후임자 정하고 하는 문제가 되어줬죠. 무궁무진하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더라도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분들이, 제가 박명숙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박명숙 권사님께서 이 김원필, 신봉섭 이분들은 참 선한 분이라고. 너무 선한 분이고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만약에 연락이 닿는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해주겠다고 그냥 바로 명의를 바꿔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연락이 안 닿는 게 문제다 하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리고 제가 전임자였던 이천영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에도 그분들은 결이 다른 분들이다. 자기가 목회할 때 그분들 없었지만은 그러나 다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그분들은 결이 다른 분이라고, 좋은 분들이라고. 목사님이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이분들이 그런 마음을 본래 가졌던 분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희도 그냥 지켜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요, 기도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셔야 돼요. 그분들 마음에 이제 안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안다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근데 교회는 어디 안 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있잖아요. 교회는 그냥 여기 계속 있어 왔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도 그분들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교회 계속 있으니까. 연락하면은 연락이 닿을 수 있잖아요. 그 명의자분들하고 그분들이, 목사님, 그게 순리가 맞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렇게 해야죠. 명의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찾고 있지만, 그때 한동안 한 4개월, 5개월 열심히 찾았는데 잘 안 돼서 그랬는데, 다시 좀 시작을 다시 했어요. 이분들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보세요. 이 표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